약속 전에 침묵. 기도를 드렸는데 침묵만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하느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낙심했던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12월 19일 대림 제3주간 금요일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전해줍니다. 하느님의 침묵, 뒤에 숨겨진 약속의 성취를 함께 묵상해 보아요. 13장은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배 아래 있던 암흑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 여인이었어요. 당시 불임은 사회적 수치였지만 하느님은 바로 그런 상황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천사가 나타나 삼손을 낳을 것이라 예고하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71편은 전생애에 걸친 하느님의 돌보심을 노래합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며 젊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느님을 신뢰해왔다고 말해요. 제1독서의 불임 여인도 바로 이런 신뢰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 말이에요. 루카복음 1장에서 즈카르야는 성소에서 분향하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그의 반응은 의심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인간적인 반응이죠. 천사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느님의 현존과 권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즈카르야의 침묵은 불신앙에 대한 징표이자 은총의 표지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느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약속을 지키시되 우리의 계획이 아닌 당신의 완벽한 때에 이루십니다. 마노아의 아내와 엘리사벳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침묵 뒤에 오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보세요. 제2장 어둠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약속. 판관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40년간 지배받던 절망의 시대였어요. 하느님께서 침묵하신 그 순간 한 불임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장 어려운 때일수록 하느님의 약속은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되죠.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대가 됩니다. 기원전 12세기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어요.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 하느님을 잊었죠. 그 결과 필리스티아인들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소라 출신 단 지파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출산 예고가 아니라 구원의 선언이었어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불임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던 여인. 당시 사회에서 불임은 하느님의 저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성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라, 레베카, 라헬, 한나 모두 불임 여인들이었지만 하느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마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불임은 저주가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이 하느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었어요. 천사는 중요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아이는 나즈르가 될 것이다. 히브리어 나즈르는 구별된 자, 성별된 자를 의미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엄격한 서원이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존재였어요. 이것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모든 영광은 하느님께만 돌려야 해요. 삶에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배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갈등,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느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불임 같은 상황도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일 수 인내로 기다릴 때 약속은 성취됩니다. 제3장 흔들리지 않는 신뢰. 히브리어 나즈르는 성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 특별히 봉헌된 사람이죠. 기원전 12세기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배 아래 영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바로 그 어둠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무대였던 거예요. 당시 불임은 사회적 수치였습니다. 여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죠. 그런데 하느님은 바로 그런 상황을 통해 역사하세요. 마노아의 아내처럼 엘리사벳처럼 하느님의 방식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약속이 싹트기 시작해요.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시편 71편을 보세요. 당신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을 견고한 피난처로 부르고 있어요. 이 시편 기도자의 고백이 얼마나 깊은지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느님께서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생애에 걸친 하느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제1독서의 불임 여인도 바로 이런 신뢰로 하느님께 나아갔을 시편 기도자는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과거의 경험에서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억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침묵처럼 보여도 돌이켜보면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현재의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믿음의 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마노아의 아내처럼, 시편 기도자처럼 우리도 이런 신뢰로 나아가야 해요. 하느님의 때가 우리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제4장, 천사의 메시지. 루카복음 1장은 놀라운 만남으로 시작해요. 사제 즈카르야가 성소에서 분향하던 그 순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당신의 때에 약속을 이루십니다. 엘리사벳의 불임, 그것은 절망이 아닌 하느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요. 즈카르야는 아비아조의 사제였어요. 날은 그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비뽑기로 선택되어 지성소 앞에서 분향하는 영광을 얻었거든요. 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였죠. 그런데 그 거룩한 순간 가브리엘이 향단 오른편에 서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르야야, 너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 하느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헤로데 대왕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불안했지만 성전 제사는 질서정연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조를 나누어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했거든요. 즈카르야가 속한 아비아조는 24개 조 중 8번째였어요. 체계적인 성전 제도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평범한 일상, 규칙적인 예배 중에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하느님은 평범함을 통해서도 비범한 일을 행하세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즈카르야의 질문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런 의심을 했어요. 나이든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가브리엘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느님의 권위와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때로는 의심과 싸워야 해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즈카르야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징벌일까요? 아니에요. 은총의 표지예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느님의 약속이 이뤄지거든요.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요한이 태어날 준비를 해요. 때로는 우리도 하느님 앞에서 말없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침묵이 공허한 게 아니라 생명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세례자 요한,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져요. 제5장, 불임 중에 나타난 하느님의 뜻. 천사 가브리엘이 즈카르야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말씀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브리엘은 단순히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현존, 그 자체를 선포하고 있어 하느님 앞에 서 있다는 하느님의 권위와 영광을 직접 체험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즈카르야는 의심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즈카르야가 말을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불신앙에 대한 징표이면서 동시에 은총의 표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의심까지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세요. 침묵 속에서 즈카르야는 더 깊은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즈카르야의 침묵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어 말을 잃었다는 것은 자신의 이해와 설명에 의존했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느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즈카르야는 묵묵히 하느님의 신비를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엘리사벳의 임신, 한 기적이 아닙니다. 사라, 한나로 이어지는 하느님 역사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불임은 당시 여성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가세요. 엘리사벳의 몸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메시아를 준비할 세례자 요한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막힌 길일지라도 하느님께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세례자 요한 탄생 예고의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메시아보다 먼저 오지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참된 봉사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제6장 오늘의 약속 적용하기. 제1독서 마노아의 아내와 복음의 엘리사벳 두 여인 모두 불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불가능함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삼손과 세례자 요한, 이들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구원사의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우리 계획보다 훨씬 크고 완벽해요. 직장에서 승진이 계속 막힐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린 드카리아처럼 의심하기 쉽죠. 정말 하느님께서 들으시나? 하지만 하느님의 때는 우리 때와 달라요. 엘리사벳은 늙어서야 임신했지만 바로 그때가 하느님의 완벽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하느님의 때를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임 부부의 아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을 넘어서는 깊은 상처예요.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적 시선도 따갑죠. 하지만 엘리사벳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주시려고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더 큰 계획 안에서 돌보고 계세요. 한국 사회의 성취 압박,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신뢰예요. 마노아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죠. 우리도 결과보다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거든요. 하느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순간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침묵 뒤에도 하느님은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엘리사벳의 긴 불임 기도, 스가랴의 성소에서의 만남도 모든 게 하느님의 때였어요. 생의 불임 기도, 하느님께서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